네, 오늘은 교회를 위한 12주 정교인 수요기도의 6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의제 나오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서 정교인 수요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4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서 모두 놀라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지금 코로나가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앞으로 2, 3주가 고비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또 코로나의 기세가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폭풍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갈멜산 정상에서 두 다리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기도하였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 구름 조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제 조금 지났을 때 온 이스라엘 지역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은혜의 단비가 정말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은 한국 사회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질 않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어서면 잘 살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였지만은 실상 우리의 삶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 세계 1위, 또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그리고 청소년 청년 실업률도 세계 1위입니다. 행복 지수가 참 낮고 빈부격차가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교회도 코로나 가운데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폐쇄된 교회가 16%가 된다는 정부의 보고가 있었고요. 또 건물 임대를 내지 못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 학교가 사라진 교회도 50%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과 청소년 복음화율은 3%를 밑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청년과 청소년들을 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점점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청년과 청소년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19절에서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북한성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잘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마침내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에 이르도록 가득 채우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북한 성경은 참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곰곰이 묵상하게 되면은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성육신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주를 위해서 죽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아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하나님 우리에게 모습을 안 보여주실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더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더 우리가 안심하고 또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전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의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보는 것일 거야. 어떻게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한 창조자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습을 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교회는 참 작고 초라한 존재가 아닌가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이방인 지역에 세운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화해시켰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교회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셨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들이 종족을 떠나서 신분을 떠나서 성을 떠나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또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건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크고 작은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지 않은 그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작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놀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본문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이지만 또한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길 바라면서 드리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북한성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 풍성한 영광을 너희에게 보이사 너희의 속사람을 그의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굳세게 하시기를 바라며.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건강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행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세 제자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갈릴리 청년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으로 변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너무 감격하여서 여기 초막새설 짓고 살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일시적이고 또 쉽게 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얼마나 황홀하였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영광을 보았을 때 그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내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갑자기 눈이 멀게 되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때 흔들리는 바울을 누가 붙잡아 주었나요?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서 안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를 붙드셨습니다. 다시 보게 하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될 때 바울의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고, 또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강한 속사람을 가진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겉사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잘 낫지만 우리 속사람의 상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치유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역시 병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요즘 서점가를 가서 보게 되면 속사람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주의에 대한 그 심리학적인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속사람의 상처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도 속사람 상처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회사를 다니지만 쉽게 회사를 떠나는 것도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속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죠.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교우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속사람이 건강한 주의 백성들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둘째,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17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매우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가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생겨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였습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참 메시아요, 참 그리스도요, 그를 따르는 삶이 참된 삶임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온전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멀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메시아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를 거짓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를 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장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은 바울처럼 부단히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바른 믿음을 가져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 성도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바른 믿음이 생겨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함께 신앙사는 많은 교우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또 친척들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믿음이 강건해져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 힘쓰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깨닫도록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 성숙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준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자로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통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작은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역설적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비유적으로 우리가 어떤 예쁜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 인형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인형처럼 인형이 될 수 있을까요? 또 그 인형을 본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형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되지 않은 이야기죠.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이 되셨고 그 피조물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이 세상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방인을 유대인과 똑같이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의 너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범죄한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을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시한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분에 좌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길이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주님의 그 초월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얕은 사랑이 아니라 깊은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죽기까지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정도 깨닫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 너비를 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얕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깊이 아는, 풍성하게 아는 교회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 영광을 보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의심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2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바울은 의심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 놀라운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성경이 20절 말씀을 번역한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 교회 성도들은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북한 성경 2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에 맞게 모든 사람을 위해 능히 일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돕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고백하였고,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게 될 때 능히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가장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흔들리고 전쟁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한국 교회도 코로나 가운데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빨간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울부짖는 아우성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을 깨우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쁨을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